구장에서 이 땅 위에 지옥에서 그 한 벌레가 누름벌레가 올라와가지고 그 누름벌레가 무엇이냐 온 세상에 펼쳐지는 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과학이 얼마만큼 이 세상에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실상적으로 우리는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단히 편안하게 또는 안일하게 사는 이 육체적 안일에 그런 것을 얻었다고, 또 물론 뭐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유발시키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또는 우리 생활 속에 이 과학이 깊이 들어와서 어디든지 이 과학이 우리들에게 침투 안 된 곳이 없이 다 그 과학이 우리들 속에 침투돼 가지고 우리가 이 과학으로 인하여 첫째 뭐 오만 다 편리한 것을 제가 이 타고 다니는 일체만 해도 이 과학이거든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과학으로 인하여 이렇게 또 옷을 다 또 잘 입고 살아가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런 과학을 이루고 이렇게 과학들로 인하여서 이 생활 속에 어떤 것 하나라도 불필요함도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해냐? 그것은 갈라디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요, 우리는 이 육체, 과학은 무엇이냐? 과학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과학은 육체의 소욕 27절에요. 과학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 주는 일을 하고 또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거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학으로 인하여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그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뤄주는 그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과학의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학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과학으로 인하여 또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또 사극적 영화, 그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임금들이 아파서 둘러 있을 때 그 궁중 그 무술이와 나인들이 임금님의 약을 딸긴다고 약탕간에다가 그 약을 집어넣고 물을 넣고 잘 해서 숯불을 켜놓고 막 거기다가 부채질을 하면서 눈을 따갑게 하면서 그러면서 약을 하나 따려서 또 보재기에다가 싸서 그걸 부어서 짜서 그 대접에다가 짜서 그래 임금님한테 그걸 갖다가 바치잖아요. 임금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육체의 소욕을 뭐였습니까?
만족시켜 줬죠. 그렇게 그때는 사람으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생명체입니까? 물체입니까? 물체는 물체지만 생명이 있는 물체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아니라도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 이 가난한 서민들도 왜 먹습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있으면 보약이라든지 무슨 먹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저 건강원에 가가 기계로 한바 쫙 끓여서 짜서 그것도 일회용 봉다리에 딱 담아서 그때마다 가위로 딱 잘라서 꼴깍꼴깍 잘 먹고 있죠. 손을 딱 갖다가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기계를 좀 만지겠죠. 빨리 많이 오락하겠죠. 그러면서 지가 합니까? 다 기계가 합니다. 그 어떤 또 남자에게 아이고 아내님께서 요새 외출 중이어서 밥은 어디에 잡수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이고 밥은 내가 합니까? 밥솥이 하지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아이고 요새 밥에 잡수기 힘들겠네요. 아이고 밥은 내가 합니까? 밥솥이 하지. 그래도 쌀도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죠. 이렇게 다 물수돗물 틀면 따라락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과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만족되어지면 이 육체는 거들먹거리고 살찌고 편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빨래는 요새 어떻게 하십니까? 빨래 뭐 제가 하나요? 세탁기가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너무 편안한 거야. 편안한 육체가 몸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기도를 그러면 합니까? 이 육체는 희한한 것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기도 더 안 해요. 편안할수록 더 멀리 가는 게 또 이 육체라. 그런데 희한하지요. 어쩌면도 이야기했지만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온종일 그 채찍과 막대기 아래에서 죽도록 그 탄광에 일을 하고 물가에서 일하고 그냥 막대기 아래에서 채찍 아래에서 일합니다. 그래놓고도 죽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언제나 벗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벗어나는 날까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내 이 엄청난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날까지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몸뚱아리로 온종일 일하고도 그 피곤한 몸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몸뚱아리의 역할입니다. 편안하고 안일하게 가지고 지금은요 다 대왕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왕비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왕과 왕비가 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날랄룰루 하면서 누가 내한테 조금만 섭한 소리 하면 꼬집고 따지고 깨물고 씻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럼 기도 깜막해버려요. 깜막해가 기도하고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이 사람들아 기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도록 내가 명령을 받고 왔다. 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가려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더욱 잘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그러한 속에서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요 사람은 내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은 내한테 저렇게 했어 이런 기나 따지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요 쫀쫀한 인간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쫀쫀한 골목길로 들어가죠. 쫀쫀한 골목길 끝머리는 어디입니까? 지원문 입구예요. 응? 지원문 입구로 쫀쫀한 들어가는 거예요. 쫀쫀쫀쫀이 쫀쫀쫀쫀쫀. 우리는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지옥으로 향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러한 그 상황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자, 요 17절 두 번째 줄에 17절 첫 번째 줄에는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거스리는 데에 나의 생각은 그것을 이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몸뚱아리 아낀다고 온 수도원 사람들은 전부 다 나무를 하러 가니 박태를 가니 뭐를 하러 가니 뭐 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데 전부 다 방구석에 처박혀가 랄랄 룰루 너희들은 해라 나는 둘러고 있겠다 나는 랄랄 룰루 하면서 익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러나 엄청난 성령의 소욕이 거슬려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슬려지는 곳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요 구원도 없다 그랬어요. 그는 이생과 저생에서도의 아무 데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뭐 직분이 나는 뭐 목사니 장로니 여기서 권사니 다 개 같은 손입니다. 무엇을 하니까 간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래 하는 사람한테 할례가 이르르고 그래 하는 사람한테는 천국문이 열리고 그래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이 기뻐하며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좌정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뭐합니까? 대적함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이 과학으로 인하여 편안하게 사니까 이것이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거는요 영혼의 감옥입니다. 내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것이 도리어 악이 되는 그러한 것인 줄 알고 항상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내 육체를 괴롭혀야 되는 것이다.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또 육체의 노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몸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몸을 가갔다가 이유 없이 저 계단에 가가지고 두루룩 구불려가지고 떨어지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뭐 이유 없이 가가지고 저 도둑놈한테 나 좀 때려줘 하는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효율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효율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깨를 부리는 그런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하지 않나? 꾀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준 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자정하시고 충만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팡팡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과 지금 우리가 성령의 과학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주는 성령을 끌어들이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할 것은 그 율법의 깡매가 요렇게 그 글자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의 노예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성경을 읽는 것에다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뜻하느냐를 알아내가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그 읽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나가고 그 아는 것에서 내가 거기에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율법에 뭐 거기 글자 아래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뭐 글자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글자를 읽고
그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발치시켜 나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9절에서부터 해서 요 21절에 요 끝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라 겠다고 해서 간음만 딱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와서 주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려면 너희가 뭐 이렇게 십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뭘 해라 쭉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주님이여 그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 것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는 재산이 많았어. 많으니까 그걸 다 남을 주고 예수님을 또 맨몸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대단한 그 모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모험을 하기가 이 청년은 너무나 겁이 나서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제자를 보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 알죠? 그 낙타 덩어리 혹불 2개 났거나 하나 났거나 하는 그런 낙타 말입니다. 그 낙타가 바늘 알죠? 가다리한 바늘 옷을 꾸미는 바늘 그 바늘기로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했어요. 한마디로 낙타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또 말을 또 치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바늘문이라고 있다고. 그 바늘문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바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바늘문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낙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낙타문을 말하는 그래서 낙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다 말쟁이들의 말이고 바늘은 바늘이에요. 바늘은 옷을 꾸미는 게 바늘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옷을 꾸미는 바늘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옷을 꾸밉니까? 글자 그대로 바늘은 침이에요. 침. 그러면 그 침에 붙었는 가득한 그 신라깨 같은 군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그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이면 부자는 더 불가능이다. 그럼 완전 못 들어간다.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문을 부자들에게는 하늘문을 딱딱 놔셨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정상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뭐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 다음도한 말도 되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그거를 스스로 분석을 할 줄 아는 스스로 분석자가 되는 총기와 총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하늘문을 닫아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을 치면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철저히 가난한 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것은 또 뭘 가지고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까? 돈을 보고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까? 물론 돈을 보고도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항상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없지만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진정한 이 갈라디아의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뭐 물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고심하고 주여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저 사정이 저래저래 합니다. 정말로 저는 해줄 수 없지만 저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방침을 만들어줘요. 방침을.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고 구원시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침이 생겨나게 돼. 그런데 내 것은 다 갖다 놓고 그 방침을 가지고 말하는 요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없을지라도 해주려고 마음을 먹을 때 방침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마세에도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너희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고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맨날 구석에 앉아서 꾸줄줄이 앉아가 기도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또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우겨싸여서 너희는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너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이냐? 깨달아야 될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떠냐? 자, 성령의 소욕은 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소욕 열매를 많이 맺혀야 성령의 소욕이 만족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열매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그 행위는 무엇이냐? 사랑. 1번 사랑, 2번 희락. 희락은 뭐예요? 희자가 기쁠 희자, 락자는 즐거울 락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해야 되게. 그저 마음이 지옥으로 바글바글 끓으면 그거는 지옥으로 쫀쫀하게 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쫀쫀하게 앉아가지고 생각에 생각, 골몰에 골몰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 오래 참은가 이랬어요. 오래 참으면 뭐예요? 인내.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이 저래도 내가 한번 끝까지 이렇게 해줘보자.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뭘 이렇게 엄청난 내 이 자비량을 들여서 뭘 해줄 게 뭐 있나 싶으지만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잘 이렇게 해줄 때 인내의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떤 아들 둘이가 있었어. 아들 둘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 보고 말을 했어요. 얘 아들아, 저 소금 까마니를 물러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소금 까마니를 물러 끌고 가면 소금 다 녹아버리고 다 끌고 여기 도착했을 때는 빈 까마니만 남을걸요. 아이고 아버지는 참말로 그건 글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런데 둘째 아들 보고 그럼 네가 끌고 오더라 물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소금가마니를 물러 끌고 왔어. 과연 큰아들의 말대로 소금가마니는 다 물에 넣고 소금은 물에 넣고 빈가마니만 끌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금가마니에 소금은 비록 녹고 없어졌지만
둘째 아들은 그것을 끌고 오는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복은 아버지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꼬집고 따집고 깨집고 저거 따지고 앉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지만 인간의 똑똑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과학은 무엇이냐? 과학은 인간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과학은 글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이 과학은 잣대로 재고 분도기로 재고 이렇게 엉한 것을 가지고 재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산물이죠. 과학은 숫자의 산물이고 그런 것을 그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끌고 가야 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망해도 좋고 끝에도 좋은데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면 무조건 아멘이어야 되는 거야. 요리조리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잘나는 것 같은 덱파리를 쓰지 마. 저는 그걸 보고 덱파리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덱파리는 대가파리의 준말입니다. 국어 선생님은 정확히 했지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대가파리의 준말은 덱파리입니다. 여기는 욕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욕도 가리킵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이고 과학적 세상 속에서 있는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갖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좀 잘 못됐다. 소금은 넣어가지고 없어졌다. 아버지도 소금이 다 넣고 없네 하지만 그러면 그 소금이 넣고 없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럼 생명이 거기서 끊어집니까?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들에게도 다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줘요. 어떤 사람은 몇 억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몇 억을 말아먹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다 또 살도록 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가 말아먹고 저렇게가 말아먹고 12번 다 말아먹었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일평생에 사업을 12번을 차렸어. 제가 알기로 12번 넘지 싶은데 자기 말로 12번 차렸다 하더래요. 집에 가도 남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업들은 할 적마다 망해요. 할 적마다 망해.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말씀이 나왔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 나느냐 하면 이사야 그 뒷장에 쭉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받아 섭드리는 것 같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나도 모르게 뚜루룩 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전해졌어. 그러면 이거 무엇이냐?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껏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잘못 그래 내가 이제껏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제껏 바쳤는 게 그럼 개의 목을 꺾는 거 같고 그러면 돼지의 피를 바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가 막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되는 것이 없었어요. 정말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끝머리에서 또 말씀이 나오기를 너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냐?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정말로 그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 다 말아먹고 지가 버리는 거 다 말아먹고 말도 일평생 말아먹었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고 있어. 금식하세요. 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세요. 그래서 금식을 얼마나 시켰느냐? 20일을 시켰어요. 금식 20일. 물은 뭐야 되겠습니까? 물도 먹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물도 안 먹고 금식을 20일을 하는데 완전히 죽을 똥을 싸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와가지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냐 12번을 사업을 말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왕자와 같고 그 마음이 공주와 같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서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평안할 거 다 평안하고 자빠질 거 다 자빠져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권적으로 누가 20일 저는 법칙이 뭐냐? 저는 법칙이 일주일 금식하는 거는 물 안 먹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부터 8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열흘 금식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물을 먹고 하세요. 그때부터 열흘 넘어가야 열흘 금식할 때 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일 금식하려고 폼 잡는 사람한테는 물과 소금을 아울러 먹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하는 것까지는 물도 안 먹지만 일주일 넘어가는 거는 그때부터 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2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완전 죽으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육체가 물질의 노예되가 있었는 거예요. 사상이 그 사상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아이고 죽으면 의없고 죽으면 죽으세요. 죽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 혹독한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후담으로 그 당시 제가 집사 때였거든. 집사님이 그렇게 할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라네 내가 육체의 고난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육체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살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가르칠 때 나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했는데 죽어지지가 않았거든. 그 사람은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서 순종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20일을 물도 안 먹고 완전히 뼈다구만 쭉 남아가지고 눈이 뻐끔해가 정말 저는 잔혹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잔혹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잔혹함이 막 글로 막 내려 쏟았어.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을 치는 데에 복종을. 우리가 어디 가서 노가다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노동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 일을 해서 옛날에 수도원들은 다 수도사들한테 육체의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큰 밭을 준비해가 맨날 밭 깔고 겨울에도 얼음 깔고 밭 깔고 얼음 깨고 밭 깔고 얼음 땅을 깨트리면서 밭 깔고 그렇게 하는 낮에는 죽도록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또 쇠문을 만들어서 철장 문도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사람 가운데서의 구속함을 얻는 그 수도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가면은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를 덮지 말고 요한 계시록을 다시 우리 한번 요한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내일 모레나 돼서 12장을 또 우리가 알 건데 미리 예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12장에 14장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는 이건 성경이 번역될 때 70인 그 성경 학자들이 우리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장과 절을 찾아서 이렇게 읽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장도 없고 절도 없고 읽으면 앞에 것은 까먹고 뒤에 것을 갖다 뒤에 거 읽을 때 앞에 거 인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절로 이제 인용이 되어지는 그것도 자기들이 억지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70인들이 이렇게 아주 역을 잘 역본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14장 4절이라는 이 절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장절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 70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장마다 절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기묘한 음률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 이 장과 절이 그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4장이라는 뜻은, 14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도 아니지만 말합니다. 10이라는 것은 1이라는 것이고,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4는 무엇이냐? 4는 동서남북수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성령 받는 게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쁨이지, 우리가 육체에 무슨 소욕을 이루고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뭘 주셨느냐?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역력하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그래 이제 이 14만 4천이 그 고난 속에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큰 열매들이라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14장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4절, 4도 역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써고, 또 금은고 타는 것 같은 큰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무엇입니까? 자, 이 14장도 덮지 말고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오늘 쫙 알아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는 싸우는 것이 전부 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지 성령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욕심은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주지요, 도리어.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4장 4절에 야, 가늠하는 우리 이 고난 속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분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가늠하는 여자들,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자는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저 애굽 여인 하갈이요, 하나는 저 아람 여인 사라요. 이래서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애굽 여인 하갈은 무엇으로 치느냐? 땅의 어머니라고 쳤어요. 땅의 어머니요. 또 사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어머니는 여자예요. 자, 어머니는 우리 세상에서도 똑하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말씀 들어봤죠? 자, 그러면 이 어머니인 이 여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도원이라고 말은 하나, 그거는 하나의 간판일 뿐이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두세 명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간판이 필요 없어요. 간판이 필요 없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 둘 낳아가지고 성령받게 하고 같이 성령 받아서 3명이 모여서 지금 어머니하고 둘이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가족 예배라고 남들 말을 하지만 실상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땅에서 내려온 어머니 교회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어머니 교회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육적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가능한 여자들이 하는 것은 육적 교회이겠습니까? 영적 교회이겠습니까? 이 가능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 야고보서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벗된 것이 겠어요.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과학적인 이 세상, 내 평안함과 내 안일함과 내 오늘 또 자빠져가지고 피는 게으름을 부리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것은 요새는 뭐 감통죄가 사라졌다 하니까 가늠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가늠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6,000년 전이나 7,000년 후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을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날아가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원수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본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이거는 뭐 누구든지 집분이 집분이 뭐든지 간에 집사든지 무슨 명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너 세상하고 원수가 돼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원수돼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말은,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와서 어디 갔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여자나? 육적 교회에서 육적 사상을 받고 하나님을 육적으로 믿는 이러한 것으로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한 영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사상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더불어서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절이 있는 자다.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마지막 길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가서 갈보리 산 올라가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대로 죽으셨죠? 우리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이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제 갈라디아의 본론 이제 나옵니다. 다 같이 사람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짐승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자,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의 비유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했는데 사람의 비유는 바로 지와 정과 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글자 그대로 지, 정, 의적인 사람이야. 짐승이 지가 있습니까? 짐승이 의가 있습니까? 짐승이 정이 있습니까? 짐승은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출시키기도 하고 사람은 또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할 줄 알고 사랑도 할 줄 알고 미워도 할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참된 의는 무엇일까? 지옥문 앞에서 로댕이 지옥문 앞에다가 한 사람을 만들어 놨죠. 무슨 사람?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서 남자 하나가 벌거벗고 탁 고개를 이렇게 가지고 제목은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바로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합니까? 또 짐승이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짐승은 지옥문 앞에서 고민할 줄 모릅니다.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어디를 있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 나가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담장을 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 저 법당에 절이 가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당에 절이 내 몸뚱아리는 지금 법당에 절이 가가지고 있어.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 몸뚱아리가 거기에 앉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어디로 향해서 있습니까? 그러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구속함을 받아서 뭐가 돼야 됩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일반의 가책도 없어야 돼. 우리가 이거는 생활 살아간데도 누가 마당에서 마당 쓸고 있다. 저 박중섭 씨가 마당을 쓸고 있다. 같이 씁시다. 그래서 카피잔 한 개 더 구해가지고 같이 쓸어주는 거예요. 남이 저번에는 뭐 마당 쓸겠지 뭐 나는 그 길 걸어가면 돼. 나는 나의 볼 일이 있으니까. 다 대가리가 아니고 대가리를 빠사야 되는 그것의 준말 대파리를 빠사야 됩니다. 그런 건 대파리 빠사야 돼요. 남들은 저 아파트 간다. 저기는 날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야. 내같이 뭐 내 같은 사람이야.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하면 그 밭에 일을 하기도 전에 내부터 업어줘야 되는 일부터 먼저 생기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이상은 죽도록 똥꼴도록 아픈 일이 없는 이상은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사상입니다. 박정섭 씨가 아주 일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일을 왜 합니까? 내가 나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착했지. 부지런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부지런하네요. 왜 하겠습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를 이거는요 여기까지 전까지 이 미소리 믿은 사람이면 이거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 같으면 내가 들었는 값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은요 왔는 지 며칠 안 되고 오기 바로 직전까지 뭘 믿었느냐? 남녀 호랑객교를 믿었어. 남녀 호랑객교를 믿고 남녀 호랑객교 믿는 줄도 몰랐어. 자기가 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무시무시한 사람이 왔구나. 내가 속으로 그래 내가 무시무시한 그래 믿으면서 어이구 그저 일평생 믿었답니다. 일평생을 믿고 뭐 자기가 뭐 차에 친기가 죽을 뻔했는데 남녀 호랑객교가 살렸고 뭐 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야기를 조금 제가 뭐 까먹어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나름 거기서 뭐 효용을 봤다고. 그러면서 또 뭐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그 나쁜 짓을 안 하도록 그것을 또 효용을 줬다고. 간증을 좀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가는 말이 또 뭐라 하냐 하면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항상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저 나무 불을 떼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밤에 불을 안 넣거나 아침에 불을 안 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차가운 데서 자야 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거? 그게 바로 아기의 마음이에요. 이놈의 것은 온 식구가 뭐 얼어 죽든 말든 지 몸뚱아리 안 뜨시면 안 뜨시다고 뭐 언제는 또 보이라 여치만 하고 돈 안 되겠다고 발광하지만 여주니까 또 방 안 뜨시다고 또 이제는 또 발광하네. 그러면서 방이 안 뜨시다고. 안 뜨시면 나와서 나무를 든지 몸뚱아리 하나 안 움직이고 혓바닥만 움직이고 앉아가 있는 그러하니 그기가 뭐 수도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분은 자기가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 기본을 알고 있더라. 기본을.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래 해야 안 됩니까? 그래 군체 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갔다 와가지고 나무 엮고 산책 가고 갔다 와서 마당 실고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래 해야만이 밤이 다들 밤 뜻인데 그 속에서 만약에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이 속에 간사가 없구나. 만약에 간사가 있으면 그 뭐 불 떼봐야 내 잠자는 곳에 불 한 방울 안 들어오는데 3층에 그는 전기장판이 전기 판넬이거든. 그하고 이 화목불하고는 상관이 없어. 안 떼면 그만이지. 누가 박정수 씨 왜 불 안 떼서냐 하고 그거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스스로 솔선하여 솔선수범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인간의 이 본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조디로 방언이나 나불거리고 감이나 치고 앉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심 없는 기도가 아니라 양심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양심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알겠습니까? 마당 설명 같이 써야 되고 천수로 목사님도 왔는지 사실 또 박종선 씨보다 더 늦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 박종선 씨하고 다 이 초보자들하고 같이 장갑을 끼고 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사람들이 많구나. 이러면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데 저 앞선 사람들이 부끄러운데 이런 속 생각을 제가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후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은요 너무나 호각에 받쳐서 요강에 똥 싸는 소리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 좋은 건물 속에서 그걸 뭐 일이라고 하고 이랍니까? 그러나 이 작은 건물 속에서 작은 이 모든 행동들 속에서 이 작은 사연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양심이 드러나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꼭히나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엄청난 막대기 아래서 엄청난 채찍 아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 작은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여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저 극단적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더 못한다. 그리고 더 어린 양의 그 생명 띠내놓고 가는 그 길은 더 못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이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성령의 소욕을 그렇고 육체의 소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 이제 성령의 소욕 지난번에 이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복습이 더 이제 길어졌네. 자 아무튼 오늘 10장 본문에 내가 또 보니 힘센다는 천사 힘세다는 말은 능력이 많은 천사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무엇을 입고 왔느냐 옷을 구름 옷을 입었네. 구름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름은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이 구름은 뭐같이 생겼습니까? 액체같이 보입니까? 기체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물체같이 보입니까? 예? 물체? 액체? 기체? 멀리서 바라볼 때는 기체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석해서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액체였어요. 기체는 뭐냐? 공기를 말하는 것이고 액체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액체가 모여서 자꾸
아주 미세한 물방울들이 모이니까 하나의 물덩어리가 됐어요. 물덩어리를 멀리서 보니까 그걸 보고 구름이라고 우리들은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 구름은요 물덩어리입니다. 이 물덩어리를 보고 물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무엇을 입었나?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겠죠. 생명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죠.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7색깔의 무지개였죠. 그 하나님께서는 있는 이 무지개는 대단히 신묘막측한 색깔, 빨주, 노초, 파, 남, 보라색이 있었죠. 그것은 지난번에 색깔에 대한 그 상징적인 말씀은 또 다 가르쳐 드렸죠. 자, 그것은 생략하고 그러면 이 무지개 하나님한테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요소들, 색깔들은 요소였고 그 요소를 하나님은 요소를 증거 삼고 우리 인생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요소가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약속의 표징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말하라고. 목이 꽉 막혀버리네.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무엇이냐? 약속은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멘.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뜻에서 이 능력의 천사가 무지개를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를 덮으시고 나왔어요. 무지개의 동물이 이 맛에서 여명같이 그렇게 이제 무지개를 쓰고 내려온다는 뜻은 그 언약을 내가 이 세상에다가 언약을 이루겠다. 그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늘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곧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온전히 이 천사가 그 뜻의 그 여운은 여운 알죠? 여운이라는 뜻 알죠? 그 여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운을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꼽혔어요. 해라는 말은 대단히 밝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전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으로 담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뭐가 같으냐? 불기둥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기둥이 약간 풀풀풀 타는 기둥, 그 기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풀풀풀 타는 그 기둥과 같은 다리를 가지고 그러한 다리를 걸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활짝 펴진 작은 책이 하나 있어. 그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리고 그 풀풀 타는 그 기둥과 같은 다리를 한 발은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 천사가 우뚝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섰어요. 엄청나게 큰 로봇 같이 생겼는
그 모양, 큰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 우리는 바다를 밟았다가 발이 우리 차원으로 볼 때, 뭐 바다 가에만 들어가도 물이 철철철 해서, 뭐 그냥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이 발은, 물도 그 발을 빠뜨리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의 발이에요. 그리고 땅도 그 불이 펄펄 타지만 그 땅도 그 발이 밟혀가지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이 쫙 있는 거예요. 시푸른 바다 위에 그 엄청난 천사의 불타는 발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쪽 발은 땅을 떡 밟다 땅은 저쪽에 세상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땅을 밟고 이렇게 우뚝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뱅글뱅글 돌고 있고 7색깔의 무지개가 돌고 있고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상상할 때 눈이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왼발은 땅을 밟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에 불 지르는 것이 사자가 왁 하죠. 우리 여 식당에 앉아 있어 보세요. 저 바람 부는데 여기에 막 사자 괴성 소리가 나는 사자 소리 우리 많이 듣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했어요. 이 엄청난 천사가 큰 소리라고 하니까 저의 목소리도 사실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 마이크를 댔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잽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잽도 안 되고 정말 큰 소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치는 우레를 알죠? 하늘에서 오라랑 꽝꽝꽝꽝 하고 나무 짝대기 부러지는 소리 같은 하늘에서 우레 소리 천둥 벼락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치려고 할 때 나오는 소리 잠깐 좀 들어봤죠? 아멘. 그런 우레 소리가 여기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몇 배의 우레 소리가 소리를 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우레가 아니고 몇 우레? 7 우레가 소리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사건을,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인을 띠는 것을 보고 있죠? 그 7인 속에서, 7째 인을 띠는 그 속에서, 나팔 부는, 7 나팔 그 재앙, 그 사연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7인, 7 나팔, 또 조금 있으면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 재앙.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7인 뛸 때도 요한이가 기록을 했고, 7 나팔 불 때도 요한이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땅바닥에 쏟아질 때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4절에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야, 요한아, 그 7 우레가 발하는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인봉 딱 해놔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7 우레가 발한 소리를 인뛸 때에 일어나는 인뛸 때도 첫째 천사가 예수님의 첫째 인을 띠니까 뭐가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우리 읽었죠. 이제 앞으로 또 7 대접 재앙도 다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 7 우레의 이 내용은 7 우레가 발한 것은 그건 우리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밀로 요한계시록에서 아직 다 펼쳐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7 우레의 소리는 비밀로 여기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7 우레는 이 비밀이 밝혀지나요? 하고 물을 사람이 혹시나 있겠죠? 묻고 싶죠? 그러면 이 7 우레는 언제 발해지느냐? 그 7 우레는 바로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가서 그때 또 이 사도 요한과 같은 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또 나와서 그때 이
일곱 우리가 바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임봉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가 임봉한 것을 그 임봉을 띠는 그때가 나와요. 이 일곱 우리의 이것은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대역사가 7년이 아니고 1000년 왕국 끄트머리에 이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그때 임봉을 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그 비밀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10장은 이 정도 하고 내일 다시 이 10장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